야생에서 그 코끼리가 어미 옆에 딱 코끼리 새끼가 붙어 있으면 어떤 맹수도 그 새끼를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어미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작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자기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떼어놓는 작전은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도대체 무슨 시험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 주님의 대답을 보고서 판단해야 됩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그 의중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의중을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마귀가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 주님이 인용하신 대답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면 우리가 사단이 뭘 시험했는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수백만 명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곧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 먹이시고 생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양식으로, 돈으로, 재산으로, 은행의 잔고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짓고 그곳에 가득 양식을 쌓아놓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양식에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이제 내가 편히 쉬고 즐기고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은 네 예병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많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이 부자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평생 벌어먹을 거 다 쌓아 놓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소유가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사르밧가브를 아시죠? 3년 동안 큰 가뭄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기름하고 한 방울의 그 한 줌의 밀가루만 딱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선지자가 그곳에 왔고 그가 믿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3년 동안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엘리야가 또 그 전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아합에게서 도망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6절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보세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떨어졌고 또 쫓겨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 많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인생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떡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뭐죠? 네, 거꾸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떡에 달려있어.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틈을 타서 그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생명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걸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아처럼 너 스스로 네가 떡 걱정하고 네 몸을 돌봐야 돼.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떡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그 얘기 절대 아니죠.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다 돈도 벌지 말고 다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 이런 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그 사람은 떡을 쫓는 일에 인생을 소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은금이 증식되고 부자가 되니까 자기들의 생존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제 하늘을 닫고 병충해가 일어나고 또 너희들이 이제 군사가 쳐들어가고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은 사명도 잃고 떡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의 먹을 것을, 생존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평생토록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따라가면 사명도 이룰 수 있고 떡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 이 마귀가 시험 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공급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은 모든 게 돈에 달려있다, 떡에 달려있다, 재산에 달려있다, 이렇게 속삭이고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의 과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의 돈에만 달려있겠습니까? 나의 돈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당신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꿈과 사명을 위해서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왜 기대하지 못합니까? 왜 또 어찌 그 아이가 대학 떨어졌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조건, 세상에 있는 떡 이거 가지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고 행복을 책임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알잖아요.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입니다. 작년인가요? 그 K-pop 스타에서 1등을 한 악동 뮤지션, 우리 남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로 갔을 때 하나 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믿음으로 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모가 어쩔 수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된 겁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많이 힘들게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자기도 깨닫고 그러면서 그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잠재력과 재능을 부어주시고 그것에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타만 들면은 막 작곡을 하고 그냥 너무나 그 글도 잘 쓰고 그런 어떤 탁월한 그런 은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그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저도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작년에 3억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이 가족들이 회의를 해갖고 3억을 또 다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악동 뮤지션의 노래 그냥 음원 차트 다 1위고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또 몽골로 갔습니다. 이 한번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니까 사명도 성취하고 또 자녀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그분의 하나님만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사명을 팔아갖고 자꾸 떡을 사먹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 날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뒤안길을 돌아보니 온통 떡 만드느라고 내 인생에 떡 걱정하느라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에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각 나라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또 그 군사력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영광은 그들이 얻고 있는 명예와 존경과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 거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기록된 바 해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거냐면은 마귀는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싫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권세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의심하게 하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왜 지금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까?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게 임직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라고 그랬죠. 메시아로 임직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왕이다. 네가 내가 세우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임직받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광야에 계세요.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광야에 외로이 계세요. 권세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이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갖고 있는데 네가 왕이라면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 나한테 절하라.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좀 이런 거 아니냐.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희가 왕으로 필요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쫓김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가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아마 그런 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의심을 했을 거예요.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의 권세자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높여서 왕이 되게 왕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불러 올리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타협하고 마귀에게 절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이게 다윗의 시험이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마귀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런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마귀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또 가난하게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절해서 마귀가 주는 영광과 권세를 받은 자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가나요?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들은 잠시 풀처럼 번성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노랗게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지만 그들은 얼음판 위에서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뇌진탕 걸릴 그런 존재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들의 운명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맺혀서 그들을 그냥 흔적도 없이 언제 그런 존재가 있었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자기가 무슨 권세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뽐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 이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시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어요. 그 엄청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위엄, 이걸 뽐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나중에 이러한 짐승이 돼갖고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고백하고 나서야 느부갓네살이 회복이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 마귀가 주는 권력 그거 갖고 뽐내는 것,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세상의 권력, 영광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권력 줄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세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권세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사단에게 절한다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에게 절한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단의 법을 따르겠죠. 그러므로 사단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단의 말을 사단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와 속임과 사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렇게 사단에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잠시의 권력은 빨리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권력은 결국 우리가 조금만 봐도 금방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힘이 없어져 갈 때 암살당하고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 굴욕과 수모를 당하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얻은 영광은 꼭 그때만 잠시 반짝 아첨과 어떤 그 비굴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찬사를 돌리죠. 그러다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찬사가 다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영광은 가짜요, 마귀가 주는 권세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 하나님이 최종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대로 가셨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물론 잠시 마귀가 권력을 찬탈하고 지금 왕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온 땅에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에서 권력과 영광을 얻으려면 마귀에게 굴복해야만 돼. 마귀가 말하는 대로만 해야 돼.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거 전부 다 실패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잠시 현상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한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갑니까?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처세술에 능해야 되고 권마술수에 능해야 되고 인간의 어떤 아첨 잘하고 또 인기와 영광을 쫓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홀줄하는 그러한 편법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성공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진정한 성공의 배후에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정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부정합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정직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패배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물론 때로는 고통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비록 걸리고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물론 또 때로는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온 땅 천하만국 온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젊은이 부서에 작년에 강사로 왔었던 이노레드의 이노라고 이노베이션의 그 혁신의 이노하고 레드 그 우리 예수님의 보혈 이걸 합쳐가지고 이 광고 회사인데요. 거기에 그 박현우 대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의 그 비전은 뭐냐면 직원과 고객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행복하게 해주고 막 자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 퍼주고 또 고객에게 술, 골프 접대 금지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현재 광고 대행사 중에 가장 신뢰받는 기업 1위고 2013년에 2명의 직원을 뽑으려고 했을 때 2,000명이 지원을 했고 그 지원자 중에는 하버드, 예일, MIT, 스탠포드 출신들이 즐비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실패합니까?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또 특세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셨던 한국 교세라 전공 대표인 전희인 장로님 얘기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주식의 10%는 사원에게 주식의 10%는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구별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2조 성경금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300만으로 시작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400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 직원을 다 셀 조직으로 교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은 다 불러다가 매일 제자 훈련을 시키고 회의식 모든 것에 기도하고 그 완전히 교회와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떠냐? 매출이 해마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교세라가 글로벌 회사로서 전 세계 220개 회사가 있고 15조 매출인데요. 일본 교세라 회장이 불교 신자랍니다. 그런데 13년째 크리스찬 경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220개 회사 중에 1등, 맨날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뭐 이러면서 섬기는 걸 와가지고 다 비디오로 찍어서 220명 CEO 앞에서 상영을 하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자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단은 너에게 절 안 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세자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안 다치게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요.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하나님 모세 따라서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말라. 이대로 계속 가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서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 근데 왜 우리가 목이 마르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모세하고 다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 그러면 상황이 어떠해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변심했나 봐.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나를 사랑한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증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매일 선물을 사오든지 증거를 보여줘. 뭐 이런 거죠. 그 남자 그러다가 남자가 조금만 늦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군. 전화만 조금 늦게 받아도 마음이 변했군. 그러다가 보석을 사다 주면 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다가 또 회사 일로 바빠서 또 못 만난다 그러면은 막 사랑이 식었군. 뭐 이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꼭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은 뭐 숫자적으로 10번보다도 그들이 그만큼 많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맨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떠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 의미가 왜 하나님 시험하는 거냐면 너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과 표적이 있어야 메시아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예수님한테 계속 와가지고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표적이었어요. 아 진짜 메시아라면 어떤 표적이 있나 뭐 이런 거 자꾸 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도 막 이렇게 보자기 씌워가지고 막 탁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게 군병들이 하던 짓이었거든요. 선지자 노릇. 자꾸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헤롯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메시아니까 내려와 봐라. 우리 너를 그렇게 치는 자들을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징벌하고 딴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 기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유혹이고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겠어요? 이 말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목마른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불편한 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힘든 일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다 내 요구대로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그럼 내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뭐 내가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은 부모님 나 사랑하지 않아. 이건 애들이죠, 애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높은 뜻을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자녀에게는 힘든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매로 징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한 훈련을 시켜서 눈물을 쏙 뺄 때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자기 아들 후계자로 경영수업 시키려고 공장에 보내갖고서 고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영업사원으로 내보내가지고 멸시를 당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아들은 어때요? 그래 아버지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런 상황을 나에게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모든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나야 되고 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한 걸음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황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삶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5병으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이루셨고, 바람과 바다도 그냥 한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는 기적도 이루셨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이루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이루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고난 속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고난 너머에 참된 영광이 있으니까. 그 고난 너머에 참된 메시아의 영광과 권세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참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그 고난 뒤에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맨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맨날 벼락이 때려야 되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조금 따라가는 척하다가 어려우면, 환난이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시험 들어서 떠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한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였죠? 17절, 다니엘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는가를 언제 보여주는 것입니까? 실패할 때, 병들었을 때,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분은 의로우셔. 그분은 틀림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큰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주님의 신뢰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설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게 고난이 와도 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그러다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결심이에요.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도 그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해도 그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나는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가난, 질병, 패배, 실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나는 고백하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러다가 죽음과 순교에 이르러도 끝까지 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겠다. 그분을 신뢰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주님과 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외면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절대적 신뢰로 가셨던 주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셔서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셔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신실하지 않아 그래갖고 자꾸 확인하게 만들고, 그런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 입증의 도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 나를 입증하는 도구로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입증하는 내 이익의 도구로 경건의 삶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진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주님은 암송하신 것뿐 아니라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가치관이 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얼마 동안 떠나는 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내일 또 온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온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기 보세요. 시험을 이긴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과 권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그래서 주님에게 권세가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 모두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신다.